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실패자가 걸리는 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로 또 간단히 말씀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불평병, 불평하지 말라. 망각병, 좌절하지 말라. 셋째, 과거병, 미래를 바라보라.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그러니까 실패자가 걸리는 병이 한두 가지겠어요. 근데 세 가지로 나누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애굽에 팔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에 이제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가뭄이 들어서 야곱의 형제들이 쌀을 사러 갔다가 총리가 된 애굽의 총리가 된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되고 이제 거기서 서로 화해하고 또 야곱 아버지 야곱은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하면서 70여 명이 되는 가족이 이제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하죠. 그래서 그곳 고센 땅에서 살게 됩니다. 400여 년을 이제 애굽 땅에서 살게 되면서 70여 명에서 시작된 그 자손들이 한 200여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좀 대우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의 노예로서 사니까 핍박도 심하고 환란이 심하니까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죽겠습니다. 너무 핍박이 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과 안타까움을 들으시고 누구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해서 어디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도록, 가나안 땅이 목표죠. 가도록 그렇게 인도를 합니다. 성경의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또 죄가 무엇인가, 그 세상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인간의 또 죄의 모든 것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오늘 읽은 출애굽기는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예요. 세상을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구원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 창세기와 출애굽기만 잘 읽고 또 그 말씀을 이해를 해도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또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우주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들이 사실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만 잘 읽어도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하여튼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나게 됩니다. 애굽 땅에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근데 목적이 가나안 땅에 200여만 명이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몇 명이 들어갔어요? 예? 몇 명이 들어갔어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2명이 들어갔어요. 2명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는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모세도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느보산에서 120세에 바라보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200만 명이 출발해서 2명이 들어갔으니까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했죠. 모세도 목표를 이루었습니까? 못 이루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모세도 목표를 못 이룬 거예요. 살펴보면은 성공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왔지만은 들어간 사람은 2사람밖에 못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 땅에서 나왔지만은 성공한 것보다는 뭐 생각해 보면 쉽게 말하면 실패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꼭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모세가 목표를 못 이루었지만은 모세가 실패자입니까? 모세가 뭐 잘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다 못 데리고 가서 느보산에서 죽었지만은 모세를 향해서 실패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목표는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서 또 다윗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지만은 그의 삶을 보면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고생이 많았어요. 살인도 하고 부하 장군의 아내를 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누구죠? 부하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취해서 낳은 아들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 싸워가지고 자녀들이 자녀를 죽이고 집안이 풍지박산이 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의 아들이다라고 다윗을 향해서 칭찬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다윗은 인간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만은 결국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형수, 끔찍하잖아요. 사형수. 이야기만 들어도 요즘 말만 들어도 사형수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형수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성공했느냐, 참 실패했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때까지 살았느냐 생각하면서 어떤 때는 후회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돌이켜보면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왜 인생을 살았는가, 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았는가 하고 과거로 돌이켜도 뭐 별다른 달라질 것 같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후회하지만 실패하지만은 세상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잘했다 못했다 뭐 높아졌다 낮아진다 그런 거 따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든 간에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200만 명 가까이 된 사람 중에 2명만 들어갔으니까 199만 9,998여 명. 그 사람들은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왜 그 사람들이 못 들어갔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들도 살 때 좀 이런 마음으로는 살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교훈과 교훈과 권면을 해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왜 뒤로 돌아가요? 앞으로. 불평하지 말라. 불평한 것 같아요. 출애굽기 1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 원망도 나오고 무엇을 마실까. 하여튼 이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먹는 게 시원찮으면 다 불평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목이 마른 거죠. 물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불평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성을 쳐서 물도 주고 또 고기도 먹고 싶다니까 만나도 주고 그래요. 또 덥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 또 밤에 추우니까 불 기둥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살펴주는데, 아니 살펴주는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여기 다 그랬어요.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불평하는 옛날 생각하면서. 또 민수기 21장 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더라 하매. 이 광야니까, 사막과 같은 광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힘들죠. 뭐 현실적으로 힘든 건 맞아요. 그런데 물이 없다, 또 고기가 없다, 뭐 힘들다 하고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그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12명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10명이 가서 보니까 뭐 음식도 이만하고 성벽도 튼튼하고 무기도 강하고 사람도 크고 우리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죽겠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온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불병을, 권사님 성경을 많이 보시는 거예요. 불병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죽겠다. 그 다음에 노병을 많은 또 살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대로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애굽 땅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중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원망하고 불평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싫어해요. 물론 세상에 살다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지요. 뭐 어떤 때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계속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그 원망과 불평을 내가 뭔가 짊어지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할 게 많습니까? 저는 가끔 이 미국 땅을 생각하니까 참 우리가 미국 땅에 온 게 복인 것 같아요. 참 복인.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이
마리에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살기 참 좋은 동네 같아요. 사람 사는 동네가 참 마리에타는 참 조용하고 조금 뭐 교양이 있는 듯한 잘 사는 그런 동네 같아요. 하여튼 이 근방이 그런 것 같아요. 제 느낌이에요. 자,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제일 군사력이 강한 나라예요. 또 유행해 보면요, 미국처럼 좋은 데가 없어요. 뭐 설탕도 뭐 저기 뭐 필요하면 뭐 맥도날드 가면 설탕도 많고 휴지도 많고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콜라도 또 나는 왜 저기 미국 사람들이 큰 콜라를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작은 거 시켜가지고 자꾸 리필하면 될 텐데 큰 거 시켜서 먹잖아요. 뭐 언제 리필도 잘 되고 커피도 잘 되고 말이에요. 다녀보면 이렇게 안전하고 혼하고 좋은 데가.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외국에서는 우리 미국 땅에 오려고 많이 그러잖아요. 오고 싶어도 못 오고. 남미에서는 그냥 살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지금 국경을 향해서 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걱정을 하고 엄포를 놓고 지금 그런 상황에 미국이 얼마나 이렇게 좋은 것이. 그러나 실제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또 어떻습니까? 아니, 사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사는 게 참 만만치가 않아요. 미국이. 지난 주간에도 바에서 트럭 총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까? 지난번에 유대교 회당에서 그러고 또 학교에서 그러고 또 교회에서도 총을 쏘고. 이제는 어디 가서 발을 붙여야 될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가지고는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의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도 괜찮을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또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트럼프를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를 뭐 중간선거에 확 미는 사람도 있지만 또 안 미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죠. 따지고 보면 좋은 것도 있고 따지고 보면 참 힘든 것도 많은 세상. 이 미국 땅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불평하면서 살 수 있어요. 원망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감사하고 그리고 희망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제가 목감기가 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좀 빨리 나으려고 막 먹는데 목감기가 걸리니까 밥맛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뭐 맛있는 게 없어요. 봐도 밥맛이 없어요. 그 밥 먹는 맛이 없으니까 또 사는 재미도 별로더라고요. 뭐 좀 맛있는 게 먹어야 맛있게 먹어야지 말. 뭐 다 맛이 없으니까 봐도 그래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마음의 병이 걸리면요, 세상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걸리면요. 아까 맛에 대해서 나오는데 마음의 병이 걸리니까 맛이 없으니까 만사가 귀찮고 그냥 만사가 힘들고 하기도 싫고 뭐 좋은 것도 없고 그냥 이래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미운 것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적극적인 사고를 이야기하는 필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어느 날 기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있는 사람하고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중년 부인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 시트가 더럽고 방바닥이 지저분을 하고 유리창도 제대로 안 닦고 아니 승무원은 불평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 그러니까 같이 앉아 있으니까 옆에 있는 이제 그 앞에 있는 남자분이 이제 자기 소개를 한 거예요. 저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우리 집사람은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필 박사가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조업을 하신다는데 무슨 제조업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남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와이프는 불평을 제조하는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평을 제조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안 좋은 건 잘 보여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불평할 거는 많아요. 많다고요. 그런데 불평을 만들기보다는 우리는 좋은 감사를 만들고 아름다운 말을 만들고 복을 만들고 복덩이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가 복을 제조하는 아름다움을 제조하는 감사를 제조하는 교회가 돼야지 이곳에 오니까 뭐 이거렇다 저렇다 그래가지고 불평을 제조해서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의 사람은 원망의 사람과 불평의 사람이 아니라 감사의 사람이요. 복을 만드는 사람이요. 아름다움을 만드는 사람. 믿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망각병. 망각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땅, 애굽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나갈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바로 왕이 그냥 200여만 명 되는 노예를 얼마나 돈으로 한 사람 얼마나 많이 비싸겠어요. 그냥 내주겠느냐고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 나일강을 핏빛으로 만드는 거 이런 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장자가 죽고 메뚜기도 내 어렵게 정말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이제 가는데 홍해를 만나지 않습니까? 홍해를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축복해 주신 거는 잊어버리고 이제는 죽게 됐다.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왜 여기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느냐?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기적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는 잊어버리고 지금 당한 현실만 보면서 못한다는 거예요. 원망한다.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속에서 우리가 나왔으면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합시다, 갑시다, 해봅시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은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조금 어려운 일 당하니까 그냥 나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실패자들의 특징이 그래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만 보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잊어버리고 앞을 나아가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나오는 인물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보면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군대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도저히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저쪽에는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큰 소리 빵빵 치니까 사울 왕이 쩔었어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군인들한테 공고를 하기를 저 골리앗을 물리치면 내 사위 삼겠다. 내 딸을 너한테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나와서 보니까 17살 먹은 아주 그냥 시원찮은 애가 나왔는데 그래도 좀 다워졌을 것 같아요. 이 다윗이 나와서 한 이야기예요.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보기는 이래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와 이렇게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골리앗 장군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승리자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과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역사와 능력을 믿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한 거는 하나도 안 보이고 잊어버리고 앞에만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가끔 미국에 이제 처음 올 때 이제 오게 될 때 그 생각을 해요. 올 때 애들 데리고 가방 2개 들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왔어요. 우리 부모님이 부자라면 그냥 돈을 이만큼 줘서 보냈겠지만은 별로 보태는 것도 없어요. 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또 부모님한테 뭐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나는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지 뭐 부모님한테 뭐 재산을 좀 뭐 받아보고 뭐 아예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많이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지 뭐 이렇게 받아야 되겠다 지금도 뭐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근데 미국에 올 때 가방 2개하고 애들 들어오는데 기분은 좋더라고요. 미국 다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근데 왔는데 교인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이것도 챙겨주고 저것도 챙겨주고 그때를 생각하면요 겁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와 지금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왜 이렇게 지금은 많은지 이제는 버려야 될 판이에요.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그때는 없어서 문제였는데 지금은 이제 정리해야 될 게 걱정이에요. 정리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다. 또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 보면 걱정이 하나도 안 돼. 치매 걸릴 염려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나이 드실수록 더 똑똑해지시면 되죠. 그렇다고 뭐 경제적으로 나라에서 다 책임져 줄 것 같고 노인 아파트도 있을 것 같고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 미래를 생각해도 걱정할 과거를 생각해도 감사하고 미래를 생각해도 걱정할 게 없어. 우리 교인들 이야기해보면 이 미국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그러면은 다 대부분 다 참 미국 땅에 참 힘들게 오셨어요. 조금만 이야기 안 들어봐도 알잖아요. 올 때 뭐 싸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됐어요. 다 빈손으로 오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넥타이도 매시고 옷도 입으시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마음속에 감사로 받으면은 미래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현재 고민하고 염려스러운 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실패자의 모습이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이제 다 죽었구나. 어떻게 하면 좋아? 벌벌벌벌 떨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저들이 감옥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간수를 전도하고 간수를 하나님의 사람, 가족, 온 가족이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는 사람으로 실패자의 특징이 뭐 많이 있겠지만 그 다음에 볼까요? 카네기가라고 하는 사람이 실패한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했어요. 첫째는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한다. 둘째는 열등의식과 자기가에 젖어 있다. 셋째는 삶의 목표가 없다. 넷째, 모든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한다. 다섯째, 과거에 지나치게 연연한다. 여섯째, 독창력이 없다. 일곱째, 계획이 없이 생각한다. 여덟 번째, 인생의 지름길을 찾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아홉째,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다. 열 번째,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 없이 실패를 인정한다.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패한 사람의 특징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제가 찾아봤어요. 재밌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실패한 사람의
나도 특징이 거기에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특별히 실패한 사람들은 잡생각이 많대. 잡생각이 많대. 그리고 겁이 많고.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서 시도는 못하고 모험은 못하고 막 생각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비하가 많대. 자기에 대한 어떤 자존심이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시도해봤잖아요. 우리가 없어서 여기 와서 시도해보니까, 살아보니까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과거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과거의 축복과 능력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뼈, 미래를 바라보라.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그때도 부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때도 오이도 있었고 파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부추도 있었고 부추도 몸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힘드니까 옛날에 그 부추 먹고 마늘 먹고 뭐 그게 그립다는 거예요. 생선이 그립다. 힘들면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그러면은 그러겠어요. 향수병에 빠져 있는 거예요. 미국에 살면서도 향수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향수에 빠져. 향수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과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제 시어머니가 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신혼여행을 갔다가 와서 이제 그 며느리를 데리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우리 결혼식도 잘하고 신혼여행도 잘 다녀왔는데 우리 며느리가 아기 잘 낳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아기 잘 낳게 기도를 하는데 며느리는 이제 새색시는 부끄럽잖아요. 참 부끄러워서 이렇게 했는데 시어머니는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냥 꼭 아기 생기고 잘 낳게 해달라. 아멘, 아멘 했다. 1년이 지났는데 누가 아기를 낳았겠어요? 시어머니가. 아멘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아멘은.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교회 다니면서 나한테 복이 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아멘, 아멘. 끌어당겨서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글을 보니까 그 합기도 같은데 운동을 하는데 합기도 뭐 운동 부르면 뭐 때리는 것부터 훈련을 할 것 같지만 맞는 훈련을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합기도도 뭐 때리면 어떻게 잘 맞는가. 권투도 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맷집을 잘 길러가지고 잘 맞는 훈련 해야 된다고. 그래. 우리는 치열한 경쟁 속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남을 때릴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어요.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는 잘 맞아서 그다음에 일어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질 때가 많아요. 맞을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을 이길 것 같아도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우리는 그냥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넘어져도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쓰러져도 쓰러져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앞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 모임을 하는데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요 기도회 시작을 할 때 창세기 1장 1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 1절, 그 다음에 레위기 1장 1절, 1장 한 장씩 읽으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언제 끝날까? 언제 매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와서 한 장씩 읽으면서 읽는데 언제 끝날까? 그랬어요. 근데 지난 수요일 날 말라기가 끝났어요. 구약성경이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몇 분이 시작했는데 또 집사님들 또 몇 분이 합류해가지고 말라기가 끝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출발할 때는, 시작할 때는 이렇게 미약했는데 끝나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또 잘 끝나니까 그래도 끝나니까 책거리라도 합시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말라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게 마태복음.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여 년이 비어 있어요. 400년. 그리고 새로운 마태복음의 이제 새로운 세계가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마태복음 들어갈 텐데,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배라.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세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뭐 성공해야 된다, 실패해야 된다, 너무 거기에 집착할 때가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삶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실패자가 걸리는 병,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3가지도 전에는 잘 기억했는데 그냥 마칠 때쯤 되면 또 3가지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첫째는 불평하지 말라. 두 번째는 망각병, 과거병. 오늘 말씀 마음속에 꼭 새기시면서 실패자의 길을 가지 말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남은 생애를 보내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실패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그저 남은 생에 예수님 붙잡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만들어내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저희들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주 나에게 및 내가 평안이시네.